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단계가 조금 낮아진 관계로 이렇게 현장과 실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먹고 위대하심을 주먹고
주먹고 위대하심을 주먹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영광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온 줌으로 예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무사히 아무 일도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김민영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현장에서 보지 못하지만 곧 현장에서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김민여 목사님께서 절대적 대 상대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빨리 1단계가 되거나 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산다고 같은 공간에 산다고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식 속에 강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딱 감이 오시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 세상 나라는 어때요? 상대적인 가치로 돌아간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국은 일꾼을 구하러 나온 포도원 주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20장 1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들을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 이 행동, 그들에게 일당을 주는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이요, 굉장히 이상해요. 한 4가지 정도가 이상한데, 첫 번째는 먼저 일당을 약속을 해요. 그 당시는 일당을 먼저 약속하지 않아요. 계약을 먼저 맺지 않아요. 일하는 것을 보고 결과로 통해서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오늘 하루 일을 하면 이런 돈을 줄게 라는 언질은 주지만 계약을 이제 약속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먼저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많든 적든 결과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겠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렀어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누군가가 선택을 안 해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딱 주인이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해서 좋은 사람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데리고 가요. 그런데 장터에 놀고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능력이 부족하여서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겠죠. 부족함이 있는 사람, 일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 뭐예요? 도대체 오후 5시에 일이 그쯤 되면 일이 끝나는데 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구하러 갔는지, 그리고 오후 5시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이끌어 들였는지, 이것도 이상한 점이죠.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일당을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오후 5시부터 맨 끝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 게 제일 이상해요.
먼저 온 사람 먼저 줘야잖아요. 그죠? 빨리 돈 주고 보내야 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해요.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이제 이 정도 돼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일꾼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치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겠다라고 기대를 하겠어요? 적어도 에? 한 데나리온 플러스 뭐가 더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더 많이 일했고 열심히 일했고 또 내 능력껏 일했고 분명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 오후 5시에 일도 얼마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좀 더 쳐주려나 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똑같이 줘요. 공산당도 아니고 에? 일을 한 대로 줘야지. 무슨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데나리온만 쭉 주잖아요. 그죠? 오후 5시 또 3시 12시 이 사람들 차례차례 오면서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게 화가 난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한 사람과 나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하는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따지죠.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은 공산국가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이 설명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똑같은 분량의 은혜를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전에 공산국가에 대한 이 사상 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서 자기 사상을 빼내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도 불편함 없이 부당한 대우 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게 천국이다. 그것이 세상이 살만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면 12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한 사람과 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돈이 똑같이 받았을 때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의 가치예요.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했으니 나는 훨씬 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세상 나라 가치의 핵심입니다. 세상은요 뭐든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의 성적 봐요. 여러분은 혼자만 놓고 성적을 매겨주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이 공부한 과정, 여러분의 어떠한 실력껏 너는 이 실력에서 이만큼 했으니 너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 너는 이 수준인데 이것밖에 안 했으니 적은 수준을 받아야 돼. 적은 학점을 성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서가 민준이보다 시험을 잘 쳤으니 점수를 더 받아. 이거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너는 이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니까 너는 스카웃 아니면 아웃. 대학도 봐요.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쟁과 비교와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세상은 다 경제적인 논리로 경쟁하듯 돌아가요.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매길 때도 아마 가만 생각해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 어떤 집안, 이 기준에 도달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 목사님이 키가 커요?
제가 키가 커요? 상대적이에요. 너보다 더 큰 사람 있으면 나는 그냥 오징어 같이 말라 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목사님이 뚱뚱해요? 나보다 마른 사람 옆에 있으면 뚱뚱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대적인 가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 기준이 되어서 비교해서 괜찮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안 괜찮으면 열등감을 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의 기준은 누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각기 우리가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다 상대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여러분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머릿속 이 뇌의 실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언어가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다 다른 건데, 공부 하나에 사람을 다 몰아넣고 사람을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성적에 따라 내 자존감을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상대적인 원리. 어떤 기준 하나에 따라 계속 내가 바뀌는 원리. 그래서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누군가는 밟아야 돼요. 그러니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죠. 사람을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게 같이 있다 보면요, 이런 가치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설교를 더 잘해 라는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요, 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 중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요. 목사님은 하늘로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겨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이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네가 나와, 네가 나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지금 유일한 존재, 절대적인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약속한 걸 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랑 비교해서 잘난 사람을 더 띄워주고 잘난 사람을 내가 들어쓰고 잘난 사람을 내가 밀어주고 못난 사람은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놔두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네가 나와 약속한 그것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도 비교해요.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나는 왜 맨날 지질이 궁상맞지? 나는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아니 쟤는 기도만 했는데도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는데 나는 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지 않지? 이거 다 상대적인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네가 나와 약속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둘이를 비교해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인간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각 다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기쁜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환경 속에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진짜 성격 바꿔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도 좀 남자답게 좀 두려움도 없이 뭐 요즘은 뭐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고 달라지고 변화되었지만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안 그랬어요. 남자다운 사람은 뭔가 강하고 진취적이고 결단을 잘하고 뭐 앞서 나가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견으로 가지고 있었죠.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집에 가난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돈 뭉치를 떨어뜨려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빚 좀 갚아주세요. 왜 기도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는 걸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겪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시간의 어려움들을 지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셨어요. 나 김민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그게 절대적 사랑이었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7명인데 다 스토리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요. 목적도 다를 수 있고 방향도 다를 수 있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와 약속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인간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예요. 전부.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왜 결혼하는 줄 알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까마득하시죠. 왜 결혼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왜 결혼 왜 결혼을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없으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안 되겠다 그냥. 난 너이어만 해.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 못 해. 많은 사람 중에 너 괜찮은 사람이다. 야, 너 나랑 결혼하면 내가 괜찮겠다. 내가 내 인생이 나아지겠다. 이러고 결혼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중에. 그런데 너 아니면 안 돼라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대랑 목사님을 놓고 창대가 더 잘생기고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창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아니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지? 상대적인 건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불만이 가득해져요. 자신이 가진 조건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뭐만 좀 그러니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삶이 진행되면 괜찮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뭔가가 삐걱거릴 때 꼭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뭔가가 삐걱거릴 때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것도 땡큐 저것도 땡큐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래서 내게 주어졌구나. 아, 저거는 저래서 내게 주어졌구나. 아, 이것은 내게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아, 이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납득이 돼요. 설명이 되고 감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돼요.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내가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데 잘 쓸 것인가, 여러분 자신만 고민을 해야지 오만 사람들 다 끄집어 모아놓고 나를 비교해서 자신을 저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많은 것 중에 조금 괜찮고 특이한 것을 특별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특별하다고 하실 땐 여러분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시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산다라는 기분이 뭔지, 느낌이 뭔지, 그 경험과 든든함과 자유로움이 뭔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든든한 사랑으로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실망과 절망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또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아주 피곤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가고 싶어요. 나는 그때의 기억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었던 고등학교 시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기대하고 꿈꿔왔던 그 고등학교 시절, 다른 걱정 없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나중에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 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밖에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과 은혜를 겪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화면 공유에 PPT를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기적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정말 그만큼 시간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실력과 내가 가진 능력들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봐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대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쟁하며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다 퍼주고도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누군가를 살리는데 베풀어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과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등감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의식을 통하여 우월하며 하나님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남을 해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 퍼주고도 하나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것 다 주고도 하나님 모자람이 없나 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가치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그 확신 속에 실망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조차 해석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대적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로 사랑받으며 든든하게 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원래 목사님이 여러분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한 주 늦었습니다. 임원들 소개 동영상 함께 보고 광고 조금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들. 2020년에는 부회계를 맡고 2021년에는 위원장이 된 김민준입니다. 위원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 고등부 임원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창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고등부를 계속 부흥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고등부 총무를 맡은 이문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고등부 회계를 맡게 된 상준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1년에 서기를 맡게 된 김현태라고 합니다. 아직 서툰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등부에서 최대한 헌신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소리가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부터 교회 20%
올 수 있는데 이미 임원들,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동부시에는 20명이 네, 지금은 뭐 다 차진 않았지만 20명까지 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정말 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총무 선생님께 이경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인원을 조정하여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형식으로 저의 1인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꼭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겨서 장학금 신청 꼭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